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온 세상에 자신의 주 되심을 밝히 나타내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다라는 제자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유다는 가롯 유다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그러면 다른 유다가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는 사도 유다, 그리고 또 예수의 형제 유다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12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그는 그래서 사도 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는 왜 주님께서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로 내버려 두시려 합니까? 이런 질문 같습니다. 왜 우리와는 달리 세상을 그냥 버려두십니까? 우리에게는 알려주시면서 왜 세상은 버려두십니까?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1절에서 이 21절까지, 오늘 본문이 22절인데요. 그 앞에 1절에서 21절까지 세상과 제자들 간의 그 간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조금 있다가 내가 너희를 떠나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면서 근심에 매이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믿음을 잃지 않기를 당부하시지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게 될 제자들과 또 세상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 간극을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잠시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하여 함께 머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제자들을 그렇다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함께 있어서 도울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요. 세상은 보혜사를 알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세상 사이에 또한 엄청난 간극이 여기에 생기죠. 성령이 제자들 안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듯이
그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과 세상은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 간극 가운데, 엄청난 간극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제자가 되는 이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제자가 되는 이들이죠. 이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며 이들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주의 제자가 아닌 이들이지요. 제자들,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과 또 세상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 이렇게 간극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와 세상 사이에 여러 간극들이, 엄청난 간극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나 22절 이하의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이 주님께 그렇다고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르고 주를 아는 것은 믿음과 사랑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30절, 오늘 본문 맨 뒤에 30절, 31절을 보면 세상에 자신을 전혀 나타내시지 않겠다, 세상을 모른 척 은혜의 자리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세상을 버리겠다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나오고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때에 너희가 나를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제자들뿐 아니라 세상도 예수를 알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원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혹시 믿지 못하겠다면 11절에 내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일, 어떤 일입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명하신 것을 따르셔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죠. 그 일을 보고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서는 제자들뿐 아니라 세상도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못한다면 제자들에게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으라 하신 것처럼 믿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행한 것을 통해서 믿기 원한다, 세상이 알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도 제자들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로 같이 초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며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지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러한 세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따르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임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자신이 드러나기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그들도 주님께로 부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과 반대로 행하지요. 자신을 위해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죄인으로 둔갑시켜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까지 악을 행하는 일에 동참하고 맙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주님을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주님께로 초대받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주를 따르지 않고 주를 알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버려서가 아니라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들이 믿음을 거절하여 주의 사랑 안에 그들이 스스로 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고 그 소통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세상을 내버려 두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님을 거절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의 소통의 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게 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들리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며 사랑하기 때문에 따를 수 있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 수 있고 또 서로 안에 머물러 함께 하게 되는 그러한 소통의 역사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서로에게 의미가 있어지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이 의미 있어지지요. 주의 계명이 의미 있어졌기에 주의 계명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따르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의 계명이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계명이 의미가 없기에 주의 계명을 따를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 1절에서 21절 앞쪽 부분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해라.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간구도 주께서 의미 있게 들어주시고 그것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만 주의 계명이 의미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작은 간구도 더욱더 의미 있게 들어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세상은 주의 계명에 의미 부여가 되지 못합니다. 주의 계명에 의미 부여가 되지 못하니 주의 계명을 지킬리 만무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리라 말씀하신 말씀도 믿지 못하고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도 그래서 없으며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도 그 사랑 안에 평안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사실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묻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채 침묵하실 그때에 무덤에서 침묵하실 그때에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거절하는 세상처럼 믿음이 흔들렸고 주의 사랑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주님을 부인하였으며 주의 계명을 떠날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위에 주님께서 미리
그럴 때를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크시니 내가 침묵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어렵지요. 근심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신 일을 또한 보고 믿음을 잃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정말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까지 그 말씀을 따르시는 그 사랑의 일을 보고 그 구원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주를 따르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은 세상에 있는 평안과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안이며 또한 주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평안이며 또한 그 안에 제자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 함께하는 그러한 함께하심 가운데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마음도 좀 편해지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온전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는 그러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소통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평안,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얻으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으며 충만한 의미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의미를 사랑 안에서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삶이 무의미한 가운데 헤매일 때에 우리는 불안하지요. 우리는 무의미 속에서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불안전을 느끼고 우리는 그 가운데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충만한 의미를 얻게 되고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임하는 그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을 얻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가 계획하였던 것, 내가 목표하였던 것을 얻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며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의미 있게 여기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고 말씀이 들리며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도 여전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의 행하심을 보고 그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주의 계명이 의미 있어지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날이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기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계명이 우리 삶에 의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주의 계명이 그 삶에 의미 없어서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여 주님의 그 계명의 의미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기 쉬울 때에만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때로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힘써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가 근심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을 내어버리고 믿음을 다시 굳게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목소리와 여러 의미 있어 보이는 일들보다 주의 계명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자, 진정 주를 참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미와 미래에 대한 무지, 불안정 가운데 헤매이며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충만함의 의미를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참 평안을 얻고 누리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도 주님의 계명이 그 삶에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많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의 행하심을 알아 주님의 계명이 그 삶에 가장 의미 있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